여러분 오늘 들으실 때에 교회에서 이런 쪽지를 받으신 줄 압니다. 이거는 목사님 설교 중심으로 오늘 1시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이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있는 건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특히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를 여러분이 알려면 꼭 이걸 알아야 돼요.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 즉 이스라엘과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1장부터 누군 뭘 낳고 누구는 누구 낳고 누구는 누구 낳고 누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성경이 무슨 족보책이 뭐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위하여 지어진 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질 때는 가차없이 그들에게 심판의 고난을 내렸던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갑니다. 전쟁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모두 다 죽이라는 거예요. 동물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여라 이 말입니다. 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방인은 하나님께 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으로 죄악 속에 살아갔다. 그러니 죄악된 과거의 모습을 바울이 말하면서 이런 이방인으로 죄 속에 살았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 너의 삶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게 에베소서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적인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 죄, 사단, 마귀의 유혹, 불순종, 육체의 욕심,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 이건 바로 영적인 죽음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받기 전 세상의 허탄한 것을 쫓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며 죄짓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죄 속에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 너희는 하나님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이게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너였다 이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 에베소 지역은 참으로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 하면 물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풍요로운 도시지요. 항구 도시는 물질이 많으니까 죄를 많이 짓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동서 앞뒤가 물류의 교통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항구 도시로서 타락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 하면 피라미드 들어가죠.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 하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얼마나 큰지 폭이 50m예요. 폭이 50m예요. 폭이 50m. 우리 교회가 크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m가 안 돼요. 폭이 50m, 길이가 100m. 얼마나 규모가 웅장하고 화려한지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에베소의 풍요를 비는 제사를 아데미 신전에서 드렸어요. 제사의 의식으로 아데미 신전에서는 남녀 교합을 통해서 제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남녀 섹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베소 지역은 방탕하고 문란한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타락된 도시였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죄 속에 있는 너를 살렸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맘 놓고 죄 짓고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였대. 불순종 아들, 사단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이렇게 말하죠.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다 이거예요.
이런 백성이, 이런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봐요. 다 같이 크게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서 핵심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사망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천국 하늘에 앉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방인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무슨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죠. 자, 이방인 우리도 이와 같이 구원받기 전, 에베소 교인들 같이 구원받기 전 거기 문제에 해답을 쓰면 됩니다. 허물과 죄 속에 살았다. 허물과 죄 속에 살았지요. 우리가 허물과 죄 속에 살았다. 구원받기 전 우리 두 번째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았다. 세상 물결 치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았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 이러한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 그러면 구원받은 후 여러분은 어떻게 됐지요? 자, 그리스도께서 죽을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주님의 큰 사랑을 입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고 부활에 동참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 천국 가게 됐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받게 된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너 얼마나 복받은 백성인 줄 아니? 하면서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 비교하는데 여기 보세요. 답입니다. 안에 있을 때만 쓰면 돼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쓰지 말고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고 예수님 밖에 있을 때 허물과 영이 죽었던 우리가 뭐예요? 영이 살았고 이쪽 안에 있을 때만 쓰면 돼요. 안에 있을 때만 영이 살았고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이 땅의 시민, 이 땅의 것만 바라봤던 우리가 어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한번 크게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 이쪽에 시작.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영이 살고 소망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늘의 시민이 됐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너희 에베소 백성을 이와 같이 신분을 바꿨다는 거예요. 뭘 바꿨다? 신분을 바꿨다. 아멘. 신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과학과 의학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오래 살 수 있을까가 숙제였다 이거지요. 그래서 스토학파라는 학파가 있는데 이 학파는 헬라에서 시작하여 로마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것은 온갖 욕망과 감정에서 벗어나, 즉 초연하게 되면 인간은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교리예요. 열반. 왜 많은 스님들이 산에 올라가 고행을 하는 줄 아세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마치 이 열반의 교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촛불이 완전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봐도 남자같이 보이고 돈을 보면 돌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의 욕망과 내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에서 내려질 때 열반이 들어가 그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열반에 터득한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이게 바로 스토아학파의 논리였어요. 인도에서는 고행을 통하여 인간의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스님들은, 스님도 아니죠, 그쪽의 사람들은 맨발 벗고 고행을 해요. 일부러 음식도 자제하면서. 우리가 유명한 중국의 진시황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로초를 찾기 위하여 안간 힘을 썼습니다. 불로초 먹으면 안 죽는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힘, 즉 인간의 자력, 인간의 노력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 에베소 2장 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곧이 하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죽음에서 영생으로 올라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의 행위에서 된 게 아니야. 네가 선한 일에서, 착한 일에서, 어디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아서 네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자력, 인간의 힘이 아니라 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은 거야, 이런 자랑할 게 못 되냐. 내가 돌을 닦아서 구원받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아멘. 인간은 어떤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구원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은혜 한참 받을 때에 이런 찬양이 나왔습니다. 주여 이 죄인이라는 찬양이 나왔을 때 저는 과거의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 구원받았으면 해야 할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에베소 2장 10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요?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자, 답입니다. 거기 답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입니다.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예요? 선한 일 안에서 살라 이거예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기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 창조,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이럴 때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할 줄 압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해야 할 일이에요. 자, 답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힘쓸 일 뭘까요? 경건 생활에 힘써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때는 내 마음대로 마음 놓고 죄 짓고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갔지만 이제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 먹을 거 가려 먹고 갈 때 가려가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니? 그러면 너를 구원시킨 예수님을 나가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자랑하라. 복음이 뭐예요? 지저스 스토리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라. 복음의 전파에 힘써라.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안에 봉사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 그리고 너만 배불리 살지 말고 나눠주면서 가난한 이웃,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 사랑으로 보듬으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 첫째, 일하면 크게 읽으세요. 1.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2.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3.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봉사해야 합니다. 4.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답입니다. 그 답 쓰세요. 성도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쫌팽아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자가 돼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에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마음을 넓게 갖고 포용하며 세상에 살아가 주님의 향기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선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갑절로 갚아주신다.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좋은 터를 쌓아 축복의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천국 가서도 면류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힘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바꿔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구원받은 자가 힘써야 할 일, 여러분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우리는 철저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도 이방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서 죄된 사람이었다. 이거 하나님께 버림받, 아주 생각도.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있어요. 자, 봐요. 여러분 성경.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방인.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육체로 이방이라는 말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상징으로 여겨 할례를 즐겨받았으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경멸하고 짐승과 같이 생각할 정도였어요. 야곱의 딸이 가서 강간을 당했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저 사람들을 죽여버린다. 그리고 잔꾀를 쓴 게 뭐예요? 좋다, 너희와 우리와 함께 결혼 생활해서 함께 우리 민족이 되자. 그 대신 남자들 다 할례 행해라. 생식기에 포경수를 해라 이 말이에요. 생식기 할례 했으니까 어떻게 걸어댕겨요? 들어가서 모조리 죽이잖아요. 할례 받지 않아요. 그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무할례당이라 이 말이에요. 무할례당. 응? 무할례당. 이게 바로 에베소 교인이요 우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아니요 밖에요.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타 지방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거예요. 없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 쓰세요. 이방인. 자, 이방인은 어떤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 언약에서 죄된 사람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인이고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였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서로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이방인. 시작. 크게. 이방인. 자 봐요. 이방인. 그런데 이 이방인이 말입니다. 이방인이. 자 봐요. 이방인이. 자,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와 갈라졌던 이 담벽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으로 갈라졌던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예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방인. 다섯 번째지요. 예수님의 피로 이방인이 된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죄인이 의인 됐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새 생명이라. 새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중간의 담이 예수 피로 허물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 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보인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가 허물어져 하나님의 한 백성 됐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됐고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이방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1, 크게 읽으세요. 1, 죄인이 의인이 됨. 새 사람. 2, 유대인과 이방인 중간의 담이 허물어져 화평케 되었다. 3,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되었다. 4,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5.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 에베소 2장 19절 여기 나옵니다. 답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이 성경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권속이라. 예,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총을 그의 서신마다 강조하면서 십자가의 은총이 구원의 기초를 놓은 것이다, 초석을 놓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만 주장했지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잖아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요. 그렇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죠? 교회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함께 지어져 성장해 간다, 함께 이루어 간다 이 말인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성숙해서 지어져 가고, 나의 삶 잠깐 있다가는 세상 거 말았던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정성을 바쳐 주님이 세운 교회를 확장해가는 일에 봉사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응?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응? 왜 내가 살아가야 될까? 나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핵심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너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누구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 나를 죄악 속에서 살려주신 주님의 영광. 왜 사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님 위하여, 죽어도 입술만 하지 말고. 응? 그래서 나온 찬양이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1절 할 테니 2절은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여서 신앙 고백으로 부르세요. 이제 내가 살아도 저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2절 여러분이 이제 내가 또 크게 하세요.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이 누구 거예요? 예? 누구 거? 주님 거.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여러분은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노력해야 되는가? 살아가야 될 해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선한 일에 힘쓰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열심히 봉사 충성하며 교회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나 죽으나 살아가야 될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이나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 방황하지 말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늘 깨어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이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 은혜 속에 살게 되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여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들이 주님 부르시는 날 호련히 들림받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상급받는 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